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보고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이제 구원의 종교이자 소망의 종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구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이루게 하시며 또한 이루어 주시는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대로 이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절대 긍정의 이야기가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한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 인간의 죄악의 수렁으로 몰고 간 이도 여인이었지만 한 가문을 살려내고 또 이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토대를 보니까 다 여성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그 어지러운 사사시대의 대를 이어서 다윗 왕조로 이제 연결되는 이런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끄는 여인이 바로 사사시대 말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이제 낳고 양육하고 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한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룻기서와 그리고 이 한나 사무엘상 이제 시작하는 이 한나 여인의 신앙만 본받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또한 구원받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사사시대 끝자락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집에 이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엘가나의 부인이 한나였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엘가나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인 첩을 맞이하게 될 텐데 맞이했는데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다가도 이렇게 아이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집안의 주인이 이제 한나 우리 형님이 아니라 내가 집 주인이 안 주인이 되는 건데라고 하면서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룻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나 여인도 자기의 비참함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야.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는 그리고 이제 절망과 멸망에서 이제 영생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두 여인처럼 기도하여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만한 이제 그 문제의 기회를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나가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1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내 자식을 주시면 이제 그 삭도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시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참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 의리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대신 의리. 룻 기서 얘기할 때도 룻의 여인이 시어머니와 나 사이의 의리,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의리를 대신 의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한나 여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뒤에 한참 뒤에 7이나 더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양육했고 그리고 7이나 낳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가지면은요, 보통 사람들의 모양이 분인나와 같은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한 가정에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으니까 첫째 부인이 말이죠.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이제 그 중동에서는요 여러 부인을 둘 수 있는데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여러 부인들은 첫 번째 부인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 남편이 좌지우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첫 번째 부인은 정 부인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아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주권이 이 한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 또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멸시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 가운데에서 한나가 이제 오늘 본문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며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나는 이제 주님이 부르신다고 그래도 또 이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인생이 오늘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모양으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한나 여인이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 즐거워했고 내 뿔이 높아졌고 내 입이 크게 원수들 앞에서 벌려졌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보니까 이는 한번 읽어봐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그렇죠. 이거 내 마음이 즐겁게 되고 내 뿔이 높아지고 내 입이 크게 벌려지면서 정말 감사하고 그 분인 나한테 야, 너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말이지 큰 소리 칠 만한 이러한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따라서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오늘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참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몸부림치며 인내하였더니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잘 나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먼저 잘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노라.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제 문제에 빠졌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은 우리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나의 환경을 배설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젠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한데 또한 이렇게 또 나에게 고난이 밀려오고 있는 것은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똑바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다. 분명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 이 분인나의 속박과 그리고 이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생겼던 모든 문제들의 마음속에 엉아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나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네, 아주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제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여호와 같은 세상에 그 어떤 분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내 뿔이 높아지거나 내 입이 원수를 향해서 크게 벌리면서
까불지 말아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할렐루야.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는 기초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제 원수의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서 공격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에 보니까 거룩하신 이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아무 짓이나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아담 역시도 이제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땅의 삶의 하루하루의 여정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모습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환경과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 이겁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제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이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또 믿고 있으니 우리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자인 것입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과학이든 어학이든 무슨 지식이 어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되어주실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대로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식은 다른 데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또 그 지식은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여러분 두 다리에 힘이 넘치고 두 팔에 힘과 권능이 넘치며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안에만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 하루를 살아도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죠. 또 보니까 말이죠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내 입이 원수에게 크게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 크게 열려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말으라. 누구한테 한 얘기 같아? 이 분인 나한테 한 얘기 같지. 그죠? 맞아요. 분인 나한테 한 얘기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그 내 입에 있지 말지어다.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 어차피 한나가 먼저 왔으니까 엘가나의 그 부인이 됐으니까 그 두 번째로 온 분인나는 그 형님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잘 모셔야 돼요. 가서 이러고 와. 네. 부인이 여러 명이 엘가나가 부인을 여러 명이 두는 이유도요. 일을 많이 시키려니까 여러 명을 두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양을 칠라게도 이제 그러니까 부인들이 여러 명이 생기면요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부인들이 여러 명 있으면 양을 치야 되는데 양을 칠 사람이 여러 명 필요하니까 부인이 여러 명 있어야 돼. 양이 많으면 부인도 여러 명 있어야 돼. 예. 그런데 이 한나 여인은요, 야 둘째, 셋째 가서 양 몰아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말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고, 매로 칠 수도 있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뭐 징벌을 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잘 했을 거예요.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생기니까 자식이 생기고 한나는 아들을 못 나니까 자식을 못 나니까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했겠지. 이제 아들이 하나씩 자식이 하나씩 둘씩 생기면 말이죠. 뭐 형님 그러면 안 되죠. 예? 아니 뭐 옳은 얘기 하려면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의 주권이 누가 있어요? 가정의 주권이 한나에게 있잖아. 그러니까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되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분인 나는 한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가 열받지. 예. 그런 것이 교만한 말이다 이거지. 교만한 말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한 말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뭐 언제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기도를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네 꼴을 봐라. 기도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온전히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요. 예, 또 기도를 할 때도 말이죠. 정말 꼭 시간이 중요하다고는 아니어도 기도하면 그래도 참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도도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 또 하나님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토하고 요청해 봐야지요. 그래야 기도지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신다고요? 까불고 있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그런 뒷말하는 말도 다 듣고 계세요. 상천하지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무슨 얘기냐면 분인나 너 용사의 활, 너 교만한 너의 힘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은 네 힘으로 띠를 띄었다, 묶였다. 네 힘으로 네가 묶였다. 풍족하던 자들은 너 풍족하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많아가지고 좋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너 양식을 위해 품을 팔 쫓겨났는가 보지.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던 자는 나요. 한나요, 한나. 예.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 7을 낳아 많은 자녀를 두었다. 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올라갈 때 있으면 꼭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올라갈 때,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안 돼요. 분인나 같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한 이제 한나 여인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회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8절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불에 쳐 넣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50편 6절에서는 하늘이 그의 공의의 일을 선포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심판하십니다. 전도서에서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이런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도 심판하신다. 은밀한 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좋은 모양으로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삶의 모양 속에서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실 것 깨트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실 분도 주실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예비하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예비하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같이 읽어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데 어디도 예비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장차 우리의 한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예비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요, 한 곳은 영원한 불못이다. 영원한 불못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행복만을 쫓아가지만 사실 이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일생 동안 지하에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북한에 수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천국 지향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지향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행복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이제 구원의 근원, 구원의 근본,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열망을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